이사야서 45장 5절과 6절을 읽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사람들이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혹은 지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헬라어로 원어로는 톤, 모논, 알레티논, 떼온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톤, 모논, 알레티논, 떼온. 모논은 대격이고 이것을 주격으로 하면 모노스가 돼요. 모노스. 이 모노스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영어 단어 모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거죠. 그 모노스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를 의미합니다. 제가 톤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한 톤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모노톤이라고 그러죠. 모노톤. 그러면 소리에 높낮이가 없이 하나의 톤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어로는 이 모논이라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only라고 번역을 했어요. only. 셋인데 하나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레티논 떼온 참 하나님은 모노스 단순하게 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충만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여기서도 히브리 말로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거는 모노스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에하드 그냥 한 분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한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한 영이시고 사람들의 본질은 혈과 육이에요. 그런데 이 혈과 육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또 이상도 보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으셔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선지자들을 때리고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어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소식.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뭐냐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죽지 아니함 이거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있을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실 때에 우리와 같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부르는 타이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주셨다. 자, 이 부분을 혈과 육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육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 하나님 자신이 처녀의 몸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되실 것을 창세기 3장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곧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워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한 아기로 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바로 그 아들을 누구라고 불러야지 되느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우리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100% 사람이신데 사람의 몸 안에는 영이 있어야 생명이죠.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도 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 61장 1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의 몸 안에 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시는 영이 사람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서 사람, 예수로 33년을 사셨던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교리에 쇠뇌가 되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했었어요. 이 부분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있냐? 정답은 깨닫지 못한 도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말인데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말이죠.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미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들음에서 생긴다고 했어요.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복음,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려면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비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를 복음서의 기자들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모두 기록을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긴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가시가 자라면 여러분 가시 덤불은 이렇게 자라면서 다른 거를 이렇게 똘똘 감으면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옥토에 떨어진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의 말씀이 뭐겠어요?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리고 그 외에 염려들로 말씀이 막힌다는 겁니다.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이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니 과연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원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너무 확실하게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홀로 사용될 수 없는 단어이고 가장 퓨어한 단어예요. 가장 순수한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100% 순수해야 돼요. 100% 믿어야지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99%는 믿었는데 1%의 의심이 들어갔다. 그러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퓨어한 단어이고 조금이라도 타협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100% 확실하게 알아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홀로 사용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때에는 항상 대상이 분명해야지 되고 내용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을 잘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장 4절에서부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거기 거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말씀하시고 또 가인에게 나타나시고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부패하고 강포함이 땅에 충만해졌어요. 그럴 때에 인류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노아를 택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남게 돼요. 자, 홍수 후에 노아가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해서 바벨탑을 세울 때에도 여호와께서 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여호와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번성해서 살다가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도 여호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분도 여호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 제도를 제정해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안식일과 절기들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두 돌판에 친히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해주시느냐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신명기에 오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즉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중에 신이시며 주제 중에 주제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일을 내게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곧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셨도다.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와께 고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러 서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더라. 이것이 야살의 책에도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로라.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너희 조상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에 한나가 기도하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되 골리앗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온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제가 창세기부터 사무엘상 17장까지 조금씩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잖아요. 다 여호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나요? 구약 성경은 온통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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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여호와가 상천하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다고 가르쳐줘도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했던 거예요.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왕들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긴 왕들이 거의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도 없고 남왕국 유다에는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었던 다윗의 마음과 같이 여호와를 섬긴 왕은 요시야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을 좋은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좀 괜찮은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것 같았는데 정작 자기 집안에서는 바알 숭배를 하고 또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는 바람에 다윗의 자손들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목사들이 여호사밧을 좋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는 자기 낫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을 그냥 한순간에 죽여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군사력 때문에 자기가 이긴 것처럼 자기가 아팠다가 나았을 때 이제 바벨론의 특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의 특사들에게
무기고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뭐 한 겁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날 어떤 이들은 사로잡혀가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자, 이런 소식을 들으면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면 이걸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모든 소유를 바벨론에 뺏기고 자기의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말이 선하다고 하는 왕이 좋은 왕이냐고요. 자기 사는 날에만 태평하면 됐어 하는 이 왕을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있냐? 아니잖아요. 이렇게 왕들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바르게 믿고 섬긴 왕은 다윗하고 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왕들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해요. 좋게 시작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솔로몬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면 뭘 좀 느껴야지 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자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경멸하고 타락하여 물러갔도다. 자, 예레미야서에 가서 보면요, 1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초소는 거짓 가운데 있어서 거짓을 인하여 그들은 나 알기를 싫어하는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제가 그냥 이사야 1장하고 예레미야서 1장부터 한 10장까지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로 가고 호세아 또 소선지서를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말라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들려야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의 분노하심을 열국이 능히 감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일러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든지 이 하늘 아래서든지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쓸기로 하늘을 펴셨으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 40장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45장 5절 6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 대속주요 못해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시며 견고히 하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고하며 가까이 대여와 피차 상례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여호와만 상천하지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신이 없다. 그 외에 신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겠다. 사람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겠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신약에 와서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는 누구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여호와 한 분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겠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신학자들은 4세기 때부터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들 중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개를 뽑으라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징조 혹은 표적, a sign, 사인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무슨 사인으로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기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 이 아기야. 이 아기가 누구냐에 관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는 누가 육신이 되는 것인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약속이고 예언이에요.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곧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예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하지 된다고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을 했습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동안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예수님을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잘못 알고 잘못 믿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으면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지. 그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셔서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믿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모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것 같이 보이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리 신실한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을 성경에도 없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말은 다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한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언제부터 존재하셨냐?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한 아들로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누가 어떻게 존재하신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영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라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곧 영전하신 아버지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3년씩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유대교에 깊이 빠져서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이 사건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라고 외쳤고, 예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삼위일체에 젖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말씀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단정하고 읽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헬라 말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로고스의 이 사전을 찾아보면 말씀도 되지만 생각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로고스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로고스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로고스를 우리가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면 태초에 생각이 있었고, 생각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생각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의 생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와 늘 함께 있지 않나요? 나의 생각이 나와 다른 또 하나의 나라고 주장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 아닐까요? 삼위일체 교리는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나와 다른 또 하나의 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나와 늘 함께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곧 나인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와 다른 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로고스, 생각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생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로고스가 없이는, 생각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로고스가 생각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런데 이거를 구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 14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 28장 29절에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로고스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하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생각이 곧 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런데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세 전에 경영하신 것이 뭡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 되실 것을 경영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이사야 9장 6절에 표현으로 하면 벨레 요엣 기묘자 모사인 거예요. 로고스는 기묘자 모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잖아요.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생각하시고 경영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작과 끝이 둘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시작과 끝이니라,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뿌리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고 육신으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계시해주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문자 그대로 성취하셨냐? 예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루신 겁니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